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게 펼쳐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환경들이 삶이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제가 99년도에 팀 목회를 시작을 하고 2000년도에 그만둘 때 1년을 못했어요. 10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대전서는 침례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획기적이라고 이목을 많이 집중시켰던 부분들이었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제가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나왔을 때 저를 참 사랑해 주시던 그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 목사, 다른 건 다 의논하다 말고 왜 그거는 나한테 의논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결정을 해서 좀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든 게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감사한 마음은 들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래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깜빡 잊어먹고 우회전 해라 그러는데 좌회전 해라 그러는데 깜빡 까먹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데 신경 팔려가지고 저는 그냥 지나치게 되면 어떡합니까? 바로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어가지고서 요즘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서 어떡합니까? 바로 다시 최선의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결정을 시켜주죠. 유턴을 시키든지 아니면 좌회전을 해서 가게 만들든지 우회전해서 가게 만들든지.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굳이 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길을 주님은 돌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게 그에겐 최선의 길이니까. 빠른 방법이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느냐. 지금 당장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누신 적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비공유적인 속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고 내가 공유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간섭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꼭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될 부분들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을 나눌 때에 그 비공유적인 속성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충만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없으신 분도 계시다면 다시 한번 다시 듣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고요. 이거를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한 비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레미야 1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아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그릇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를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가운데 만들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한번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달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일에 충성하고 나아갈 때 어떤 때는 하찮아 보이고 조그매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갈 때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넓은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들어 놓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릇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조금 돌아가는 일들도 혹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릇 앞에 우리가 충성되어 나가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이 그릇, 저 그릇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귀하든 천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 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때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앞길 속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진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그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에요.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세리장은 제가 설교할 때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모든 세금을 걷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에서 둘 걷어라 그러면 둘 거둠을 내는데 넷을 걷어서 둘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둘만 올려보내고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서 자기가 입마에 폭개됐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떤 면은 수존노라고 그러고 진짜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한 민족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밉보였다가는 두 개를 얻으려는 것을 4개, 5개를 자기한테 요청을 하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상황이니까 밉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그냥 어떤 때는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삭개오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요. 저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요.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이었었어요. 자, 2가지 부분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동족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매국노, 수존노 저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라고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그가 해했던 일 때문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멸시하는 외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 살아갔던 일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소한 그의 모습이 자기 스스로가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키 크면 어떻습니까? 멀리서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가까이 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리고 내적으로는 키가 작은 수치심, 낮은 자존감 속에서 움츠릴 수밖에 없는 돈 많은 부자였지만 결코 그것이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자기에게는 아무 도움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것이 삭개오는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약점 또 내적인 약점,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삭개오의 약점과 단점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점, 단점 그분은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외적인 약점과 단점도 또 내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주눅되는 그런 약점과 단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약함이 있는 부분들, 그 약함 때문에 기죽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함이 되고 장점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를 좀 가만히 봅시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도 키가 작다 보니까 스스로 위축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럴 수 있겠지만 결코 돈 가지고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진짜 내외적으로 많은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는 삭개오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보고 싶다는 말이 만나고 싶다는 말, 그와 그에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냥 한번 얼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한번 그분 앞에서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심지어는 그분의 손을 만져주고 싶고, 한번 자기도 그분의 안수나 그분의 만져짐을 통해서 뭔가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보고자 하되 뭐라 했습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 결국 애를 쓰다 어디까지 갑니까? 돌감남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를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갔을 때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그 감람나무는 아니지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감람나무에 바로 삭개가 올라갔던 부분들입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철망을 이렇게 쳐가지고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게 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성경에는 보기를 위해서 애썼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사모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돌감남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삭개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종하지 않는, 그 다음에 키가 작아가지고서 스스로가 위축된 모습 가운데 있던 그에게 바로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그 약점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모든 일을 향하면서 그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돌감람나무가 그 옆에 있던 것, 갑자기 삭개오 여기 올라가라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다 그냥 나무를 갑자기 하나 팍 갖다 심어 놓았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삭개오가 올라갈 이 나무를, 돌감람나무를 오래전부터 그곳에 심어 놓아서 자라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크기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나무로 성장하게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키가 컸다면은 그렇게 세밀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작았던 그 삭개오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그게 10년 수인지 20년 수인지 30년을 지난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자라게 만들어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을, 또 내가 눕는 것과 모든 것을,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 내가 눕는 모든 것들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실수하는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분은 모르는 것 없이 하나도 다 아시면서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를, 그런 모습으로 눕고 앉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흠이 없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실수투성이고 잘못이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돌보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야, 쟤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냅둬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빨리 일어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내 입의 말과 내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걸, 눕는 것,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날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죠. 아직도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최고점은 오지 않았다고. 왜?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갔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고생만 환하게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아직도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손을 멈추고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바로 뒷구절이, 그 다음이 바로 나온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3절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고 그 뿔이 숯불에 걸려있다. 저는 보세요. 거기는 광야예요. 이스라엘을 알다시피 그렇게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순양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온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끌고서 올라가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속에 153마리 고기가 들어가듯이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 속으로, 그물 속으로 고기가 들어가듯이. 왜?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 수고해서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가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 밖으로 다 피해다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한 방에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순양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는 순간 그를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순양이 올라오게 만들었고, 그냥 순양이 그냥 가만히 미친 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숯불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순양, 그것도 야생 양이 힘이 어떨까요? 굉장히 세죠. 그가 어떤 숲에 걸렸어요. 나무 숲에. 그러면 그 순양이 꼼짝 못하게 붙들려면 그 나무 숲이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냥 뿌리가 얕은 거는 견딜 수 없을지 몰라요. 몸부림치면 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순양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순양이 걸릴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서 그 순양이 걸릴 수 있는 큰 숲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놓았던 모습.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독자 이삭이 죽는 줄 알았지만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시고 순양이 걸릴 수 있도록 숯불을 오래전부터 준비해놓고 거기서 길러놓았다가 그 순양이 걸리게 만들어 놓았던, 이렇게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삭개오가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애쓰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실수, 그 약점들, 단점들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점이 강함이 된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앞길 속에 놀라운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미 10년 전, 20년 전, 더 될 수도 있겠죠, 준비해 놓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란 일을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질, 또 내 앞에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것을 취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이 우리는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히려 이 약점이, 단점이, 부족한 점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길이 되어서 강점이 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런 기도를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숨 한번 겨우 쉬는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강함으로 나를 위해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 있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삭개오가 애쓰면서 주님을 보기를 애썼던 그 심정과 같이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로 애쓰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기로 애쓰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애쓰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취하며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충만교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